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자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정말 새삼스러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약 7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지금의 가자 지구와 비슷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전쟁 이후 약 70년이라는 얼마 되지 않는 회복의 시간 동안 IMF라고 하는 경제 대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성장, 그것도 엄청난 수준으로의 성장을 이뤄냈다는 것이죠.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여러 가지 지표에 있어서 세계 1위를 하고도 있고 또 그 외에 많은 부분이 탑 레벨에 랭크되어 있죠. 이러한 모습들 덕분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라는 개념이 나눠진 이래 사상 최초로 개발도상국인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약시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성장을 이루고 그 위상을 뽐냈던 국가 혹은 그 시대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떤 국가 혹은 어떤 시대를 이야기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특정한 답은 없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의 왕 혹은 그 왕과 아들의 시대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죠. 실제로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이 솔로몬의 시대를 황금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말 이때만은 남부럽지 않는 군사적, 경제적 모든 것이 풍족했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마치 무적의 시대와도 같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이나 강력했던 때가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기원전 841년에서부터 753년까지의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시대예요.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오랜만에 그들을 찾아온 평안과 번영을 누리던 때인데요. 이 시대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주 오래전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그들의 영토를 빼앗아갔는데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 다시 그 영토를 되찾아왔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역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는 산업과 무역이 매우 왕성했다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수 경제 시장 또한 엄청난 활기를 보였다라고 기록해요. 이런 이스라엘은요, 자연스럽게 당대에 힘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덕분에 안 그래도 성장하고 안 그래도 성공을 이루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그 성장과 성공은 엄청난 가속도를 붙이게 돼요. 이 덕분에 그 시대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왕족과 정치가들은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였고,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 또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야말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족이든 정치가이든 상인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승승장구하던 때예요. 그런데 예부터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없고 완벽한 나라도 없다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다윗과 솔로몬의 황금 시대와도 견줄 만했던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그들의 성장 가운데 한 가지 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흠은 자칫 당시의 그 수많은 성공과 성장 가운데, 그 찬란한 빛 가운데에 가려서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 흠집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흠집은 별것 아니라고 치부하며 외면할 만한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진 작은 흠집이 정말 작은 것이라고 치부하며 외면했을지라도요, 이러한 모습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놀라운 발전과 승승장구 가운데 그들의 흠집을 작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흠집은
이스라엘이 생각하듯 자신들의 그 견고함에 묻은 작은 흠집 혹은 얼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 정말 정말 깊게 자리하고 있는 균열이었어요. 그 균열은 말처럼 그들의 삶에 정말 깊게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지금껏 열심히 쌓아 올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할 만한 균열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끼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균열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끼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그 균열을 그냥 무시하면 멸망할지도 몰라 라고 말씀하고 싶으셔서 자신의 준비된 한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생긴 그 균열 때문에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다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그들이 회복한 영토, 그들이 갖게 된 명예, 물질 등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육신을 가진 아비는요, 인간 아버지는요, 자녀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된 세상의 허다한 것들을 송두리째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러할 만한 여지를 보게 되면 조언을 해주지만, 우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잠시 왔다 가는 이 땅에서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영적 유산이 사라지는 것을, 그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무척이나 아파하시고 때론 분노하시고 결국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부분은 그들의 영토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들의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러다 얘네들이 영적으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작은 흠집이 그들의 영적 죽음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절대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흠집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들을 무너뜨릴 만한 균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삶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기회만 엿보이면 타인의 이득을 어떻게 하면 나의 이득으로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만 일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기회주의적이고 무한 경쟁적인 모습들, 그것을 하나님은 그들의 균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궁은요, 겉에서 볼 때는 찬란하게 빛이 났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각자 자신의 이득을 위한,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수많은 음모들이 난무했고요. 정치가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득 혹은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진흙탕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하는 이 나라를 소유하고 싶다, 혹은 이 나라에서의 가장 큰 이익을 내가 얻고 싶다라고 하는 경쟁이 뜨거웠던 것이죠. 이런 행태는 왕궁에서 시작되어 정치가들, 상인들, 평민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전염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로 인해 당시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로 인해 이득을 얻으면 이게 모든 만족감을 드러내면서 마치 자신이 완전해진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물론 그 만족함이라는 것은요, 옆에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갖게 됐을 때, 혹은 옆에 사람이 기회를 엿보다 나의 것을 빼앗아 갔을 때 사막 한가운데에서 신기루를 만나듯 사라져 그들에게 더 큰 공허함과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러한 삶의 반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회적 이득이라고 하는 이름의 마약에 취해 그것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 그것을 더욱 추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중독 현상은요, 또 다른 비참함과 수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성공 가운데 있는 듯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노예와 과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탈취와 압제였어요. 왕족은 정치가들은 상인들은 이 사회 속 절대적 약자들을 향해 자신의 99가지의 소유를 완벽한 백이 되게 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약자들은 정당히 자신들이 가져야 할 소유와 권리들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자들은요, 자신이 누려야 할 것조차, 그 최소한의 것조차 빼앗기며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에, 수치 가운데에 99가지를 가진 사람이 100을 가지며 기뻐하는 모습과 90가지를 가진 사람이 10가지를 뺏겨 80가지를 갖게 됐다라며 분노하는 모습 가운데에 그렇게 자신들이 느끼는, 실시간으로 느끼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을 마치 자신의 존재 가치인 것 마냥 생각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부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저걸 잃었다가도 분노할 만큼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인데 나는 무엇이지? 도대체 나는 어떤 죄를 지었지? 등등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저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자들이 도대체 곳곳에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돈을 좀 벌었으니 명예를 얻겠다라고 하는 상인들이 이제 돈을 얻었고 명예를 얻었으니 권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정치가들이 이제 돈이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 자신의 왕이 된 것만 같고 마치 신이 된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있는 왕족들이 외면해 버렸어요. 그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싶다던 우리 사회 속 작은 자들의, 소외된 자들의 그 바람은 무참히 짓밟히며 너의 가치는 쓰레기야. 너 그거 하나 갖는다고 아무 의미 없어. 내놔. 그렇게 넌 그냥 죽어가도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사회 가운데의 작은 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돈 한 푼, 그 한 푼을, 그들의 목숨이 달린 그 한 푼을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이방 신들에게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따뜻한 손길 한 번을요,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을 모시던 신녀들에게 향하여 그녀들을 붙잡고 그녀들과 몸을 섞으며 조금 더 얻기 위한 발악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이 땅의 소유들을 더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놀라운 성공 가운데에 조금만 더 라는 이름의 자신의 무한한 이득을 위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지위를 놓지 않은 채 세상의 신을 섬기며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은 자, 약한 자를 외면하는 것을 작은 흠집 정도로 여겼지만 그들의 외면은 단순한 외면이 아닌 폭력이었고 약탈이었으며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한 영혼을 죽이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그 외면은 자신의 백성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었다라고요. 그것을 알려주시려 그렇게 더러워진 자신의 백성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시어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자신의 준비된 자 호세아를 보내세요. 이런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된 이 호세아는요, 이스라엘로 보내지기 직전 하나님에게 부름을 또 한 번 받아요. 이스라엘의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이요 그냥 보내시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를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호세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자신을 담아서 보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른 척 외면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작은 자와 약자들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누군가의 말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겠어요. 외면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은요 그냥 보내시지 아니하고 호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내셨다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섬세하게 그렇게 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담아냈는가? 그 방법은요,
당시 사회가 다 알만한 문제 많은 사람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호세아를 결혼시키세요. 고멜은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으로서 그런 문제 많은 삶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에요. 도둑질도 한두 번 해야 떨리죠. 100번, 200번, 300번 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나의 직업이고 대단한 자랑거리인 것처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간사함이죠. 고멜은 그 정도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문제 많은 여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호세아에게 결혼하라 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안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반발을 일으킬 만한 일인데, 그들이 무시하고 그들이 자신보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그 한 사람과 한 몸이 된 채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로 인해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이후로는 좀 평안했을까요? 고멜이 회개하고 자녀들이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지자의 가족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죠. 호세아의 자녀들은요, 엄마 고멜을 닮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곧 족족 골라서 행했고요. 설생가상 아내 고멜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나버렸어요. 당신은요, 가장이 자신의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처럼 점차 호세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사회적 그 무게감과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나타나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장 1절에서 말이죠. 너를 떠난 고멜을 되찾아와라. 그녀를 다시 찾아와서 다시 여전한 너의 아내로 삼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 명령을 들은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한 놀라운 순종을 호세아가 보이게 돼요. 그렇게 호세아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한 그녀를 되찾기 위해 사회에서 엄청난 조롱과 치욕을 모두 감당하게 돼요. 그 결과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 줄곧 이 상황을 흥미진진하게 술안주거리 삼아서 마지막까지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 모든 수치와 조롱과 치욕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 클래스가 다른 사랑, 그 사랑 앞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돼요. 그렇게 호세아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큰 사랑 앞에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호세아의 이런 놀라운 사랑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라는 듯, 언제 강력한 국가였냐라는 듯이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경제적, 문화적 명성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점점 쇠퇴하기 시작한다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하기 직전 호세아는 자신과 고멜의 그 사랑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담아서, 또한 자신의 입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아서 소리치게 돼요. 그 외침은 먼저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혐오하고 그렇게 더러워진 존재로 생각했던 호세아의 아내 고멜처럼 본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음란해졌는지 그것에 대한 고발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이미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확정하고 계셨는지 그것을 선포해요.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은요, 1장 3, 4절에 나오는데요, 이스르엘이에요. 이스르엘은 무엇이냐? 당시 음란할 대로 음란해진 예후 왕족, 그 왕족이 자신 전에 있던 그 왕조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워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물리쳐버린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너희가 그곳에서 전 왕조를 쓸어냈듯이 내가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었어요. 또한 1장 6, 7절에 나오는 둘째 이름 르루하마, 긍휼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올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1장 8, 9절에 나오는 로함이라는 이름은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음란하여 심판을 받는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호세아가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 반복해서 전한다라고요.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 것이에요. 또한 오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가 이 역사를 언제 알게 되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호세아서 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전해졌다라는 것이 그 사실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요, 이 책을 약 2800년 가까이 보관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의도로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호세아서 속 이스라엘 역사를 전해주신 걸까요? 이는 그저 교회에서 단골 질문거리죠. 너가 호세아라면 고멜과 결혼할 수 있겠어? 너가 호세아라면 고멜을 다시 되찾아와 너의 아내로, 너의 남편으로 삼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질문거리를 주고받으라는 의도로 이 호세아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호세아서를 묵상하실 때에 참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호세아서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 헤이스에게 한 가지 의도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고 헤이스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 한 가지 의도란 무엇일까요? 이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너희는 호세아서 속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호세아서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외면의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외면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그의 기쁨이 있고 그의 눈물이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자기의 희생을 통해 그들을 돌봐줌으로써 한 영혼이 잘됨을 위해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또한 호세아서 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셨던 그 외침을 통해 우리가 지금껏 수많은 이들을 외면하였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깨달아 우리의 지난 삶을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책이에요. 호세아가 자신을 떠난 고멜을 되찾으면서 했던 3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을 보면요, 이 호세아서가 하나님의 분노를 잘 나타냈다는 그것과 함께 이 책이 또한 어떠한 책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3절엔 하나님의 분노 대신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는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라. 나 또한 너만을 사랑하겠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백성인 여러분을 향한 멈출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는 책이 또 호세아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감격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를 호세아를 통해
고멜에게 전하신 말씀 중에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3절이 그런 메시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요, 자신을 떠나 다른 신을 섬겼던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많은 날, 즉 영원한 날을 살아가자고 주님의 나라로 도리어 초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 앞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앞으로는 작은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정도만 보더라도요, 충분히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죠. 절대적인 신으로서 자신의 인내하심을 보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 뒤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을 붙이세요. 나도 내게 그리할게.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런 마음조차 품지 않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떠난 백성인 우리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셔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라신다며 간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게. 너도 제발 그렇게 해다오. 왜요?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또한 나도 내게 그리야 할게 라는 말로 이미 음란해져 버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은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같이 절하하듯 하나님께도 같이 절하당했으면 어떡할까? 나도 가치 없는 존재가 됐으면 어떡할까? 죄인으로서 어떡할까?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진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를 향한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간청하세요. 지난날 우리가 소외되고 작은 자들을 외면하며 나의 소유와 나의 편안함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던 것에서 회개하라고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과거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니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하시는 모든 약자들에 대해서 자기 희생을 불사하며 돌보아 주라고 간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 호세아서를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간청하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에 우리 헤이스가 모두 겸손하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신앙 공동체 되어서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으며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찾으신 다음에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요청 앞에 회개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약자들의 손을 붙잡아 주므로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반드시 매일의 삶에서
공의의 비를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그렇게 우리 모두 매일이 은혜요, 매 순간이 감사가 충만한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